식탁에 푸른 향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봄입니다. 벚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어서 우중충했던 산야가 화려하게 변신을 하는 계절이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식탁에 오르는 것이 냉이, 봄동 배추 이런 것들인데, 이런 냉이나 봄동 배추를 식물학에서는 로제트 식물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얼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가운데 줄기가 있는 부분은 겹겹이 잎으로 감싸고는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는 식물들입니다. 봄이 오면 그래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리는 이 식물들이 로제트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로제트 식물들이 달맞이꽃이나 질경이, 망초, 민들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로제트 식물들입니다. 이 로제트 식물들이 긴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면 줄기를 세우고 꽃망대를 올려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이 로제트 식물들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왔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이 식물들이 피어내는 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식물들은 아무리 겨울이 춥고 강풍이 몰아쳐도 그 여린 잎을 하늘을 향해서, 해를 향해 쫙 펼치고 있습니다. 그 추운데도 잎을 오므리지를 않아요. 혹독한 겨울을 견디어내려면 최소한의 양분이 필요한 것인데, 이 양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햇빛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눈과 얼음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이 식물들은 그 여린 잎을 하늘을 향해 펼치고는 하루에 아주 잠깐이에요. 길지도 않은 잠깐 동안 받은 햇빛으로 긴 밤을 지새우고 또 아침을 기다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칼바람이라고 하지요. 겨울에 불어오는 그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을 저미어오는 이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의 줄기를 작은 잎 속에 꼭꼭 감추어 두고는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날씨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질 않아요.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어도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어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줄기를 세워서 꽃을 피우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로제트 식물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추운 겨울이 참 깁니다. 봄이 온다 싶으면 금세 또 추워지고, 이제 좀 한 곱이 넘었나 싶으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좀 편안해지나 보다 싶으면 또 폭풍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견디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겨울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로마 정부에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유대 지역,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사람,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낙하산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의 힘을 빌어서 정통성이 없이, 왜냐하면 이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로마의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낙하산으로 왕이 된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기가 낙하산으로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하면 나를 밀어내고 또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에는 충성을 더하고 자기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고 냉혹하게 대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식민지 권력자였지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지배하는 나라들만 바뀌었을 뿐이지 400여 년간을 식민지로 살았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은 지 400년이다. 참 그 압박감과 서름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일들로 그들의 가슴이 분노에 녹아내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400년이 넘도록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도 그 모든 아픔들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를 기다리며 견디어냈던 것인데,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하필 헤롯에게 전해진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태어났으면 자기는 쫓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마을들의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한 권력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고,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냉혹해진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메시아가 이 동네에 태어나서 내 아들이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이때 태어나서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살 아래,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이쁠 때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근데 3살, 4살 넘어가면 우리 김영순 집사님, 솔직히 말해서 강희야, 여기 귀 막어. 빨리 막어. 강희야 몇 살? 너 귀 막으라니까 왜 네가 대답을 하냐? 강희가 몇 살이에요? 9살. 몇 살부터 속 썩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또 아들이라고 봐주시네. 미혼 3살입니다. 요즘 하는 이야기가.
이게 2살, 3살만 넘어가면은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만 세지고요. 얼마나 지 잘났다고 덤비는지, 뭐 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고집대로 안 해주면은요, 진짜 근데 저 패고 싶은데 팰 데도 없고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근데 2살 이하 애들은 이게 필요하면 울기는 하지만 그냥 이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왜 하필 이때 우리 아이가 하필 2살쯤 되었는데 왜 하필 이때 이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퍼짐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억울하게 죽어야 되나?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나를,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 애굽의 왕을 찾아갑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얘들이 배가 부르구나. 일을 덜 시키니까 배가 불러. 그러니까 일을 더 혹독하게 시켜야 되겠다. 볏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를 원망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 일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비난이고 원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면 세상이 확 달라져야 되는데 바로가 꼼짝 못하고 겁을 바짝 먹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고통이 심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다고 이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해방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니까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의 명령,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그만 기쁨이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그 나라를 회복하면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서 식민지로부터 모두를 해방시켜주면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아니거든요.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세상이 확 뒤집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고 모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확 바뀌고 아니지요.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방에 끝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면 이 세상이 금방 천국으로 변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것을 기대를 합니다. 때로는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당장 실현이 되도록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어도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도, 개인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성숙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제까지 세상 속에 물들어서 욕심대로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다가 더 큰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만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세상을 구원할 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학살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을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이 너무 깊고 강해서 작은 빛 하나 정도는 금방 쉽게 꺼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도 이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던져진 작은 불꽃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질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어 보였지만 폭풍우 앞에서도 구원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로제트 식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으로 날마다 거듭나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그 빛은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한순간에 제거하는 그런 빛은 아니지만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어져도 어둠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돌과 같아요. 아무리 말씀으로 사랑으로 씨를 뿌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이 세상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둠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절망 속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빛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둠이 쉽게 물러가지 아니하고 바위와 같아서 옥토가 되는 것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고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견디어낼 수 없는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멍에도 무거운데, 세상을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예수님의 멍에를 또 메야 된다? 그거 어떻게 견디라는 거냐? 더 무거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이 세상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 아직도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해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먼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돌과 같은 마음이 변하여 옥토가 되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기다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길 때 바위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돌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돌이 변하여
흙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어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빛으로 살지 못하고 빛과 어둠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느라 나에게 빛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음을 믿고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이 변하여 흙이 되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과 같은 이 세상 억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힘으로 억눌러도 세상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면 세상은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면 세상이 변하는데 돌이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이 변해서 빛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변할 때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 옥토가 되고 어두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밝게 빛나게 될 때를 기다리며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